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룻밤 박넝쿨에 담긴 의미.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룻밤 박넝쿨에 담긴 의미. 무슨 간장공장 공장장도 아니고 발음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룻밤 박넝쿨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우리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거역해도 안 믿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니느웨 땅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있는 자리에서 동편에 있었고 다시스는 서편에 있어요. 정반대로 간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요나는 대놓고 거부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도망을 갔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뒤에 보면은 내가 40일 후에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라면 기뻐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심판의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임할 때는 통곡을 하며 가슴을 찢으며 전할지 몰라도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대적들의 이 이웃나라가 지금 막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나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이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가서 열심히 전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요나는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하지 않고 도망을 칩니다. 왜 도망을 쳤을까요?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을 미리 예고하면서 내리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심판받는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들인 거예요. 혹시라도 요나가 생각하기를 혹시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아수르가 회개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백성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받을까 봐 요나가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지랖도 이 정도면 정신병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실까 봐서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 의미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꿰뚫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풍랑을 일으켜서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배를 뒤집은 게 아니죠.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처절한 몸부림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셨는데 하필이면 그게
니느웨인 거예요. 이제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회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이 요나가 하루 동안 전했어요. 심판은 40일 뒤에 오는데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 메시지를 선포한 것도 아니고 딱 하루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만이라도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한 자리에 서서 24시간 방송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마운트 프로스펙트에서 복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알링턴 하이츠 갔다가 몰튼 그로브 갔다가 뭐 샴버그 갔다가 뭐 저 밑에 동네까지 막 가서 하나님 심판 임할 거니까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 그러니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말하는 사람은 24시간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들은 사람은 한 번밖에 못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으로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뜨끔해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찔릴 때에 그게 하나님이, 이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즉시로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똑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리 지금 열왕기서를 어제까지 우리가 새벽에 다 살펴보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다 멸망했습니다. 이제. 근데 그 멸망하기 전까지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나를 바라봐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한두 명도 아니고 막 몇 명씩 하나님 보내셔서 이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대적들은 하루, 그것도 딱 한 번 메시지 듣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셨어요.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나가기 부끄럽다고 못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밧줄로 꽁꽁 묶어서 억지로라도 끌고 오라고 그러셨죠. 그 죄의 문제는,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자기 발로는 진짜 못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끌고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 죄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를 고백을 할 때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가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사실이 싫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요나의 염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하실 때 니느웨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심판이 거두어질까봐 요나가 걱정했던 그게 그거였는데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입니다. 요나 4장 2절 말씀에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저보다도 더 굵은 목소리로 중저음으로 쫙 깔아가지고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비꼬면서 빈정거리면서 지금 하는 기도입니다. 의미를 살려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을 쳤는데 나를 붙잡아다가 물고기 밥 만들어서 니느웨에 토해놓고 나를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셨네요. 오늘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 많으신 분인 줄 내가 오늘 알았네요. 이런 뉘앙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빈정거리면서.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큰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시려다가 용서하셨고,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행동이 못마땅하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목적이 그 사람을 쳐서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 나라를, 그 단체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게 심판의 말씀처럼 들립니까? 그들을 부르시는 소리예요. 돌아서라고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찔려도, 마음이 아파도, 두려워도, 걱정이 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 선민의식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도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도 망했어요. 선민의식이 가지는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찾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예요. 우리만 용서받은 민족이고 타 민족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시면 됐고 다른 사람은 구원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방종하며 행동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괜찮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안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참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심판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말씀을 듣겠습니까? 특히 좋은 소리를 듣겠죠. 평안을 전하니까 내 마음 평안해지고 싶어서. 그러나 평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준엄한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에는 이게 진짜 선민의식과도 같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 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보게 되면 동편에 문이 있고 서편에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서편에 있는 게 아니라 동편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를 않아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의 교만함과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반 건물에 불과해요. 다 무너지는 것이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선민의식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나만, 우리끼리만.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나 같은 사람조차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상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셔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끼리가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아직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주변에 믿었는데 교회에 상처받고 지금 쉬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열심히 가서 기회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마음의 벽을 좀 이렇게 낮출 수 있는 우리의 섬김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요, 내버려 두면 영원히 교회 안 나와요. 자기 혼자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찾아가서 교회의 담벼락을 낮추고 섬기고 좀 기회 있을 때마다 좀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밥도 좀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야죠. 만들어서라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끼리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도 구원이 있고 거기도 예수님 계시고 거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멀어서 못 나오겠다 그러면 가까운 교회라도 인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요나는요,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그 요나는 깨닫지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은 보지 못하고 용서받을 자격 없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남의 잘못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들었습니다. 이게 큰 차이인 거예요. 내 눈에 티끌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들보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대못이 가리고 있는데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남 머리에 지금 있는 눈썹 하나 뽑아주겠다고 그 사람에게 손을 뻗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 사실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선택받았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버리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떠나면 더 이상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얻었지만 내가 그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평가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거죠. 요나가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있는 대로 성질내는 그 모습에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고 혹은 일을 하면서도 금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뭐 이런 의미들을 붙여갖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가 맞기는 한데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만일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이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이겨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하나님과 딜을 하는, 내 생명을 담보로 놓고 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식음을 전폐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이 좌우에 시퍼런 날선 검을 가지고 진짜 칼을 들고, 장난감 칼 아닙니다. 진짜 칼을 들고 재밌다면서 막 소꿉놀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가가지고 그 칼을 빼앗아 가지고 그 칼을 이제 빼앗기면 애가 울겠죠. 울거나 말거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면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당장이라도 그 위험한 칼을 빼앗아 놓고 애가 널브러져서 자빠져 갖고 막 자지러지게 울어도 땡깡을 쓰고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다시 칼 줄 때까지 밥을 안 먹겠다고 생땡깡을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혹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욕심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알면 내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 속에 금식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할 것은 나의 기도 제목을 삼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어떠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죄 중에 낳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얻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그 아들을 놓고 다윗이 아비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애가 죽었는데 죽었다고도 얘기 못할 만큼 다윗이 그렇게 아주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절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으니까 이 아이는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뭐 어쩌면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한참 하는데 신하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이 분위기가 벌써 싸하니까 다윗이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셨구나. 아이가 죽었을 때 지금까지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는요, 그대로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왜 데려가셨냐고 하나님께 따질 법도 한데 오히려 더 금식하고 아주 좌절하고 낙심할 법도 한데 분위기를 보니까 애가 죽은 것 같고 알자마자 다윗이 금식을 풀고 음식을 차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신하들이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확고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더 금식하며 울며 불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거두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금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요나에게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지를 보려고 초막을 지었고 그 땡볕에 앉아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이제
하실지 지켜보느냐고 있습니다. 그럼 땡볕에 앉아있으니 천막언친들 얼마나 뜨겁겠어요. 한여름에 여기 우산 쓰고 있다고 안 덥습니까? 그늘에 있으니까 안 더운가요? 뜨거워요. 막 죽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이 하루 만에 무거워져가지고 숲이 된 것, 아니 그늘이 진 것도 신기한 일인 거죠. 근데 그 신기한 박넝쿨이, 너무나도 고마웠던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벌레가 갉아먹어 다시 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줄 때는 언제고 또 걷어가시냐고. 이러려면 처음부터 주시지를 말든가. 그러면서 또 입버릇처럼 나와요.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입버릇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죽는 수가 생겨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낚였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승질을 내니? 내가 내 능력으로 너에게 박넝쿨을 주었다가 박넝쿨을 거두는 것도 내 맘이고, 그런데 네가 박넝쿨을 가지고서 왜 주었다가 뺏었느니 승질을 내는 건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물며 니느웨에는 내가 지금 찾고 있는,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장차 내 아들을 보내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있는데 그 니느웨를 용서하는 게 왜 못마땅한 거냐? 당연히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드디어 표현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들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요나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마저 판단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행하심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교회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일부 교회겠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겠지만, 교회를 사람으로 채우려고 해요.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흥이 무엇이냐면 숫자적인 부흥이에요. 사람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의미는 알겠습니다. 사람이 늘어나야 재정도 늘어나고 모든 선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부흥해야 된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교회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요구하는 것들을 자꾸 들어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하나씩 둘씩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사람 채우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 채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순절 마가다라 보면 보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그 각 사람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과 함께 이 가득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날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채우게 되면,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 성전 가득히 하나님을 채우게 되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이게 진리인 겁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하나님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아무리 갖다 놓은들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빠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면, 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채우고 또 채우고, 어쩌면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조차 이건 일부분에 불과할 수 있어요. 대부분 모릅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는데 요나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먼저 선민이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을 자격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애굽의 종으로 타고 있던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왜 선택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고 선택받은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다른 나라들이 구원받는 것, 다른 나라들이 구원받고 용서받는 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먼저 구원받은 거는요, 제일 손이 많이 하고 제일 곤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왜 자꾸 남의 허물들을 자꾸 들춰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허물 많고 죄투성인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받은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를 못해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 잣대가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는데 그 잣대를 세워놓고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 재단하고 조각하고 깎아내고 찔러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고쳐먹으면 좋으련만 고쳐지지도 않아요. 고쳐지지도 않는데 왜 나도 나를 관리를 못하는데 왜 그 사람들의 삶은 이러쿵저러쿵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면,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면 그걸로 충분해요. 내가 순종하고 우리 장로님들 순종하고 권사님들 순종하고 각자가 순종하고 집사님도 순종하고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 교회학교까지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내가 순종만 하면, 이 모든 순종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분란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먼저 사랑하시면,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사랑하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행동한 것, 착하게 사는 것, 암만 백날 착하게 살아도 여전히 죄뿐인데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도 조건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먼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 세상 가운데서 지금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용서받은 그 죄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기억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우리는 그걸 기억한다고요.
평생 그 사람 꼬리표 만들어서 쫓아다니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범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전에 한번 우리가 그 말씀 한번 나눈 적 있죠. 내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상처를 감당을 하지 못하고 깊은 상처가 남아서 복수의 칼날을 갈아요. 근데 복수의 칼을 갈면 갈수록 다치는 건 납니다. 복수가 되지를 않아요. 할 수 있을까? 복수를 우여곡절 끝에 복수를 한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수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얼마나 허무한데요. 전 어렸을 때 그런 복수 많이 해봤어요. 아주 사소한 복수, 쪼잔한 복수. 한 대를 때리면 지나가다가 옆구리를 한 대 콕 찔러놓고 가고, 한 대 푹 쳐놓고 한 번도 걸어서 간 적이 없어요. 뛰어갔어요. 쫓아올까 봐.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수를 해도요, 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맞은 놈은 두 다리 뻗고 잔다고. 아예 용서하고 그냥 그거 묻어두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세상 잘 사는 거예요. 복수의 칼을 계속 갈아봤자 손만 비고 내 마음의 상처, 이게 치료가 될 것 같은데 치료가 안 돼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속이 썩으면 썩었지, 내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졌지, 절대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주님의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죠.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나?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니느웨 백성일지라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대적일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다 아셨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용서가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니느웨까지도 사랑하시는 마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냥 지나간 거는 묻어두세요. 주님의 은혜로 다 덮으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덮어놓으시면 다시 들춰낼 수도 없고, 이미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으셨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더 확인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 얼마나 큰지 날 잡고 한번 세보세요. 하루가 모자랄걸요. 그 은혜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이 망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어차피 그 사람 망해도 우리가 또 사랑해줘야 돼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원수였을 때도 사랑해야 되고 망해도 어차피 구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망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 구역 성도,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 나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를 깊이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